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내 센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30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1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저주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모든 내용들, 즉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복을 받고 끝나면 좋았겠지만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언약이 그들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니 언약에 따라 당연히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저주를 받아 멸망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 복받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저주와 멸망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2절과 10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 하반부와 10절 상반부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에서 5절과 8에서 9절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그 결과로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쫓겨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그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렇게 하면 다시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여 받을 복들을 다 결국에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다시 돌아와도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타락합니다. 울부짖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결단하지만 이내 또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망이 없는 자들에게 계속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이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단순히 그 언약을 주종관계로 맺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즉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이유를 단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주시면서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것도 그 이유는 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 만들기 위함이라 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저주의 언약 여장 역시 저주를 받아 너희는 멸망해 버려라가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자녀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그저 계속 돌아와라. 다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기회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면 탕자 같은 자식이랄지라도 계속 기다리며 돌아오라 하며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자식의 마음을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조건만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복받을 자식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은 오늘 본문의 6절은 2절과 10절의 핵심 메시지, 핵심 핵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미 10장 6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즉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죄되고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실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저주에서 회복할 길은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언제나 자식으로 대우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 4장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한다가 끝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의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은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 내 자식은 끝까지 내가 만든다. 결코 내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6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의를 얻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 명령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구나. 너무나 어렵구나. 그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바다에 있는 것이구나. 라며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이 말씀은 결코 어렵지도 멀지도 않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또한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20절은 다시 순종에 대한 촉구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처럼 은혜로운 언약의 맥락에서 15절과 20절은 단순한 순종에 대한 촉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땅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너네 하기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복 받으려면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니까 정신 차려라. 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촉구하심은 너가 내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반드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청종하며 나를 의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리라는 선언인 것이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은혜로운 언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 율법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아 멸망한 것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사 그 저주가 다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멸망이 다시금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든든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